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삶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 발걸음 옮기는 내 삶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건대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발자국, 인생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에는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평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유튜브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창평의 귀한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묵상은 신명기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청탐하고 그 땅이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소망하고 또 사모하는 우리 장평의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잠시 후면 요단강을 지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백성을 향해서 설교하는 첫 번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를 우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약속하신 땅을 그들 앞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두셨은즉 너희는 올라가서 그 약속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좀 더 살펴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부분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얻게 될 이 땅은 단순히 그들에게 얻게 될 땅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조상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이 복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게 될 이 복은 아주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오래된 경륜에 따라서 이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어느 날 순간 뚝딱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해놓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오래전 것이 언제냐면 바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초 전에 이미 나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맞춰서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약속의 땅은 그냥 어느 날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어느 한순간에 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이제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은혜, 내가 누리게 될 이 구원의 축복은 어느 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약속, 그 축복을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것은 참에 아름다운 땅이고 정말 하나님께 축복하실 만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저함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유독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때로는 머물러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축복을 향한 통로와 같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의 포장지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것이 너에게 축복이다라고 던져주셨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고난 덩어리거든요. 이 고난 덩어리를 내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받지 않을래요라고 사람들이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포장지만 뜯으면 그 포장지 안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겉모양만 보고서 주저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펼쳐진 이 약속의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복 있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저할 만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곧장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이 조상들은 그 교를 한번 잃었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에 보면 12정탐꾼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모세가 아주 40년 전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심히 아름다운 땅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2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건 맞는 얘기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강하고 장대한 민족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올라가서 취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림의 떡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왜 잃어버렸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분명한 것은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길을 잃어버리게 됐을까? 이 내용 중에는 어떤 것이 포함됐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출애굽을 시킵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눈에 펼쳐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지옥 같은 그런 노예살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을까? 왜 그것은 길을 잃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을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더 큰 것을 주실 때 두려움을 뛰어넘게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은 두려움을 온전히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의 요소가 남아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 너희는 이미 광야 여정 40년을 통과한 그런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은 동일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약속의 땅이 너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해서 펼쳐져 있는 이 약속의 땅은 여전히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무서움을 갖게 만드는 동일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40년 전에 봤던 두려움이 지금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 선조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광야의 미아가 되어서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한 어리석은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우리는 그런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실패의 길을 걷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33절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33절에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는 표현입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눈물의 길입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거친 광야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크고 두려운 것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것을 먼저 가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너희가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름받는 우리들은 명확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의 뒷꼭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때는 두렵고 무섭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을 보면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와 싸웠습니다. 이집트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 앞에 강대하게 펼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보다 더 강대한 나라입니까? 바로보다 더 강대한 왕들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광야에도 그들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우고 이집트와 싸워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 앞에 눈앞에 좀 더 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대상으로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나를 위해서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악한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대장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이긴 싸움을 바라보고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가 바라보고 믿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1절에 보면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들이 광야 여정을 지납니다. 광야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는 배고픔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위험이 투사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매우 힘겹고 어렵습니다. 스스로 광야를 절대로 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고서 그 광야를 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광야, 정말 홀로 그 광야를 생존하기도 힘들고 또 그 길을 지나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나를 안고서 험난한 길을 건너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그래서 내가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으셔서
나를 업고서 그 길을 건너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33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장막 칠 곳을 어딘지, 우리가 머물러 잠깐의 터전을 말해야 될 곳은 어딘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 지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도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을 받고 내가 어디로 가야 승리하실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 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복 앞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시고 과거에도 나를 위해서 싸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내 인생의 과거를 뒤돌아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때마다 나를 안으시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안으시고 이 어려운 과정을 건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내 한 발을 디뎌야 될지 이것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과 또 무서움을 뛰어넘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건너가야 될 땅, 내가 바라봐야 될 땅이 어딘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때로는 두려움을 넘어서 때로는 무서움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있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뒤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싸우시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언제나 안으셔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광야 여정을 통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장평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